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사망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명이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제 국무총리께서 4월 19일까지 국민 거리두기 운동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고 또 예배 형태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오늘 주일 예배도 좀 영상 예배를 돌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 속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로 우리가 화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교회들은 일제히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난 주간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참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환우들, 그리고 또 죽어서 그 시신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며칠씩 그것을 대기소에다가 두고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고난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주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문제도 어찌 보면은 우리 인류에게 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사상에 우리가 상관없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은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우리 형제들도 오고 자매들도 오고 하는데 절대 그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정치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의리 좋은 형제가 대판 싸우고 그냥 명절도 명절답지 않게 그냥 싸우고 불안하고 헤어졌더라고요.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장로님이고 또 큰 맏아들은 목사고 또 둘째는 장로고 뭐 자부 며느리 뭐 아들 할 것 없이 다 크리스찬 가정이고 그렇게 하게 했던 가정인데 오늘 그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명절 때 그렇게 아주 그냥 싸움으로 명절을 그렇게 끝냈대요. 그래서 자기 가정은 명절 때만 되면 형제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다는 거야. 너희들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내 정치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너희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에서 모여서만큼은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명절 때만 나도 이제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형님 동생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그런 이야기로 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이 여러분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못해서 못 막았네, 내가 잘해서 못 막았네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는 합력해서 모든 전염병을 잠재워 놓고 그때 가서 자리에서 따져도 여러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정부에서 한 가정당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 기준으로 어떻게 삼을 거냐, 작년 일회보험으로 삼을 거냐, 현재로 삼을 거냐, 또 평균을 낼 거냐.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작년 그 시점으로 잡게 되면은 지난 연도로 잡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또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어떤 뉴스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때 가서 연말 정산할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받지 않은 사람들의 내 것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국민들이 참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현 시점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만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또 이렇게 압력에 들어와서 제가 장로님 나오시나요 요새? 나오면 그래요. 그렇죠. 저도 장로님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양심에 뭐 새벽기도까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거 드리고 그러고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번 주 고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가 계속 라이브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하는 우리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아주 내분하는 목사님들 영상 예배 시간이 교회별로 그렇게 나오니까 집에서도 드려서도 괜찮고 어쨌든 전염병이 좀 잠잠해야지만 우리가 예배가 좀 회복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좀 참고 우리가 조금 그래서 점심 식사 안 하고 하시니까 너무 섭섭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도 여지없이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국가 신청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고 우리가 딴 날 잡아서 한번 그렇게 채식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과거 일제 강점기 때는요 신사참배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내롱을 겪었어요.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가에서 교회를 길들이게 한다. 길들이게 한다. 경기도지사가 교회를 푹 찔러봤더니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또 이거 때문에 또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서울시장도 또 흉내를 내더라. 또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상당한 반발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또 알겠지만은 이것을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길들이기 의함이라면 우리는 분연히 이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라고 공동 성명을 내버렸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31개 교단, 건전교단에서 그렇게 한 교협이라고, 한 교총이라고, 한 기총이 아닌, 한 기총은 몇몇 사람들이고, 한 교총은 한 교회 대다수의 교단의 그런
이것도 성경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국가에서 그것이 뭐 기독교 핍박이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먹길 들이기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인지라 이런 모든 행정적인 조치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 시내 200여의 교회에서 행정 명령이 지금 내렸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 안녕도 써붙이고 바깥에도 손소독제를 갖다 놓고 지난주에 그 해외 배송인데 그 체온계를 신청했는데 품절돼 버렸어요. 71,400원 주고 좀 싸다. 딴 교회는 뭐 10만 원대 이상 주고 샀는데 싸게 잘 샀다 생각을 했더니 올 때 기다렸는데 품절돼 버렸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10만 얼마짜리를 다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배송 중이라고 해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송 중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이렇게 체온계도 이렇게 비치해놓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 단속에 걸려서 참 불미스러운 일 당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구비해놓고 또 여러분들 주소도 적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것까지도 좀 체크하고 제가 만들어놨습니다만 이렇게 해야만 된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또 그렇게 다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비루트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압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예배의 형태를 자발적으로 형태를 달리한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폐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문제가 신사참배냐 아니냐 그것까지 막 학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금 맞춰주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이렇게 규모가 적으니까 또 이렇게 허용도 해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뭐 어떤 공적 예배를 우리가 폐했다고 해서 정부 시책에 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예배 감염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교회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여러분 확진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의 참 그렇게 창궐이 되고 교회가 또 세상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리고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번 사태로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런 뜻이 담겼다라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인류의 빛이 되시고 주고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을 뜻깊고 또 뜻깊은 그러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오락의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말고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깊은 의미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수많은 지구 사람들을 생각하고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보건업계가 펼치고 있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한 그 대항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귀신 전지들 때문에 대구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일들이 또 잠잠하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개발한 그 의료 장비들 또 이렇게 진단 키트들 치료제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답니다. 지금은 6시간이면은 그 확진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더 빠른 3시간 만에 확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 그 승인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빠릅니다. 이 세계적인 칭찬이 지금 자자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키트를 보내줄 수 없느냐, 의료장비를 보내줄 수 없느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좋대요.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것이 한국 사람 머리라고. 이런 머리에서 이런 기발한 그런 의료 장비가 나온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이요. 선교 120년 만에 이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세계 역사가 없어요. 영국의 웨일즈 부흥도,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이것보다도요, 한국의 원산 대부흥운동을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지금 1970년대에 빌그램 목사님을 초청해갖고 여교회에서 아주 그냥 대부흥 속에 대각성회를 열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까? 1200만, 지금은 뭐 공식 집계로 7, 800만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1200만까지 갔던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상공에서 밤에 대한민국 도시들을 보면요. 이 아래 어떤 불빛의 향연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지 않는가? 붉은 십자가들이 온 도시를 붉은 맞추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수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대처를 해서 지금은 하루에 100명 이하 50% 이상의 이제 외국 유학 갔던 우리나라 학생들이 돌아오는 그 학생들에 비해서 발병이 높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좀 얼마큼 좀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스크 안 해도 어딜 가도 나는 그렇게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건 아니고 너무 자만하는 충분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보니까 뭐 부여에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난 그럴 때마다 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음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북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그러한 손길이 미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물론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질병.
하나님께서는 언제쯤 끝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 지구에 이 글로벌 세계의 고통을 주고서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너무나도 교만하진 않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어떤 일로 우리가 우리 자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자만에 빠진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병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으라고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많아서 병들어 죽는 것은 이건 자연사예요. 근데 병에 일단 딱 걸리면 이 병들어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뒷받침하는 말씀이 7장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병은 고치라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병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자, 병을 극복한 사람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극복될 줄 믿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나라가 지금 1만 명이 조금 넘는 확진자가 생겼는데 6천 몇 명이 치료하고 완치가 됐어요. 60%가 넘습니다. 사망률은 1.6%예요. 미국 같은 데나 중국 같은 데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그런 나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사망률이 낮아요. 지금 참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욕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대단하다. 그제 경북 경산에서 60대 된 60이더라고 나이가 그분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진했던 사람을 치료해 주다가 자기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동안에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엊그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셔요. 그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의사들하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유공자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도 참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1.6%가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이 1.6% 중에서도 평소에 병이 있었던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야 이런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지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다 걸렸어도 다 치료받고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번 질병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번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도 치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하는 반드시 이 고난도 함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셔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그렇죠? 기근이나 온역이 있게 되거나. 중간 말씀을 줄입니다.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저를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며 우리를 사유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모든 질병에 대해서 모든 세계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역대하 기자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온역이든지 기근이든지 모든 함축이든지 재앙이든지 질병이든지 모든 것을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 모든 문제를
문제를 사유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이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 필요의 말씀, 치료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은 또 다른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위생적으로 조금 그랬던 것들을 이제는 집안에 상기와 가운데 손소독제 하나 정도씩은 다 사서 놓고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황사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몸이 연약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얻은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도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들이 향기는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TV를 보니까 강원도 삼척에서는요,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상충계 때문에 유채꽃을 트랙터로다 다 갈아엎더라고요. 못 보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삼척꽃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제주도 하면 또 유채꽃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못 오게 하는 거 다 갈아엎어서 무심천 벚꽃길도 경찰 그리고 행정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50m 간격으로 나가서가지고 꽃길에 꽃 구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오늘 그 주의를 운영을 하면서 왔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거기는 행정 직원들하고 경찰들밖에 없어요. 어떤 경찰은 포즈를 벚꽃 앞에서 탁 채우고 경찰 하나가 휴대폰에다가 사진을 탁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쥐들은 우리 못 다니겠니? 그 쥐들은 사진 찍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면서 제 혼자 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고통을 나눠지고 있는 것은 머지않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의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맞이하는 고난주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의 고통을 영적으로 나눠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고난주간에 행해지던 천식도 오늘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를 국민 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31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의 조화가 아니라 귀신 천지의 조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 천지들이 한 짓들이라고 저는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인들은 그들이 잘못된 집단인들인 것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야물 틈을 타서 어둠을 틈을 타서 은밀하게 흉계를 꾸미고 계략을 꾸며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확연하게 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추수꾼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침투하고 기존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더라도 은밀하게 숨어 들어와도 언젠가는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무구한 역사 속에서도 그 중세 시대나 어떤 시대의 어떤 기독교
적대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불뿌리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그렇게 끈질긴 자생력을 가지고 이 기독교 2000년 무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기독교의 역사가 단절된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젊은 학생들의 진로를 망쳐놓고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세를 불리고 이들에 의해서 의한 피해는 오늘날 정통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해를 통해서 이제는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리고 발병 지역이라고 하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불태우고 불도저를 가지고 교회 건물을 밀어붙이고 그 들어가 있던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돌려보냈던 여하튼 몇 달 전의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묵고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의 빛을 통해서 다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고난의 주간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